영상을 구입해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나가시는 쪽에 놔둘 테니까, 비치해 둘 테니까 집에 가셔서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련회에서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하신 증도에 다녀왔습니다. 또 한 곳을 다녀온 곳이 있는데, 올라오는 길에 갔던 교회 사진으로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교회거든요. 교회당을 이렇게 보시면 한옥입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유별했던 시절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쪽에는 남자가 또 한쪽에는 여자가 앉게 되어 있고요. 강대상을 중심으로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강대상은 남녀가 다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역자형 한옥교회입니다. 이곳은 한옥교회이기 때문에 유명한 것도 있지만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 출신의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고, 또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그 종의 주인이었는데 나중에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이 대신 종을 섬긴 교회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저희들이 다녀온 곳 잠깐 보았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마치고 주일을 준비하다가 빌레몬서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을 정도로 믿음이 있기도 하고 부자였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성도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님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 장로님과 같이 부유하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절 말씀은 이 빌레몬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었다라고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쓰고 있기도 합니다. 빌레몬은 이름 그대로 사랑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빌레몬 집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빌레몬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인 집에서 이 오네시모는 도망을 가고 맙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주인 집에서 아마 돈이든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에까지 이르러 그는 숨어 지내려고 하였는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금산교회의 이자익 사람처럼 처음에는 종이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은 교회사에서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요, 오네시모, 자기의 종이었던 사람인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대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당시에는 노예가 도망을 치면 노예를 붙잡아 와서 그 노예에게 돈을 주고 붙잡아 오게 해서 그 노예를 신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드라마 속에 나왔던 추노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노비가 도망을 치면
그 노비를 붙들어 오는 추노꾼들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도망을 쳤다가 잡혀오면 그 사람은 도망자라고 하는 신분을 이마에 새겼다라는 그 글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다가 F라고 하는 도망자의 영어의 학자죠. 그 F를 새겨 넣는 일도 있었고, 심하면 매질을 내서 죽이는 경우들도 있었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도망자인 노예 오네시모를 믿음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오네시모를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는 신분의 고하가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는 노예이든 이 빌레몬처럼 돈이 많은 부유한 집안의 주인이든 상관없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빌레몬서 12절에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으로 여겼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려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심장이 들어있습니다. 이 심장은 너무 중요해서 그런지 갈비뼈로 또 살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오네시모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노예였던 이 사람을 자신의 심장처럼 여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종으로 대하지 말고 앞으로는 형제로 대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건데요, 일은 굉장히 사실은 실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자신에게 재산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는 것은 여간에서는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의 사랑을 칭찬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심지어 성경에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한 일을 너가 할 줄로 믿는다, 이렇게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이 해방자가 되어지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본디 죄의 종이었습니다. 돈의 종으로 살 수도 있고 쾌락의 종으로 타락할 수도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는 참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형님이 되시고 오빠와 같은 분이 되시고 우리는 그 동생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형제라니 몇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형제라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김제금산교회의 이 자익과 조덕삼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익은
조덕삼의 집안에 마부였다고 합니다. 말을 치는 종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마부가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었던 조덕삼을 전도합니다. 한 교회에 주인과 마부였던 종이 같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교회에 처음 초대 장로를 세우는 데에 주인이 아니라 마부 출신이었던 이 자익이 당선이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장로님이 되어집니다. 이 자익은 장로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러자 조덕삼 장로는 이 자익에게 모든 학비를 다 제공하면서까지 이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회자를 삼는 일들에 일익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김제금산교회에 마부 출신이었던 이 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그는 장로님으로서 평생을 이 교회에 충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걸 보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의 집안에는 3대째 장로님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이 자익 목사님처럼 마부 종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회자가 된 것도 훌륭하지만 주인이었던 사람이 종이었던 사람을 공부시키고 담임 목사님으로 섬긴 것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부가 목사가 되고 주인 양반이 마부를 섬기는 장로가 될 수 있는 곳,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스스로 거지가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주의 교회여야 할 줄로 압니다. 보이지 않는 벽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일자 무식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경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색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당이다, 야당이다, 편가르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사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사장님도 직원도 따로 없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따로 없어야 하고 예수 안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도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따로 없어야 하고 여와 야가 따로 없어야 할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 사이에 유대인과 헬라인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높은 장벽들을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허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에 대해서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빌레몬은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이름대로 사랑을 실천했던 이름값 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익한 인생을 살지 못했던, 도망가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종이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야말로 이름값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그의 이름은 정말 이름값하는 이름,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즉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사레였는데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사레에게는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름값을 처음에는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봐 아내인 사라를 향하여서 내 동생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또 사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자 그러자 비웃고 맙니다. 전혀 나이가 든 할머니 된 자신에게서부터 아들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이름값을 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변화시켜 가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성도, 집사, 권사, 목사,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도를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닮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들 들어보십시오. 집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각 기관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이 집사님이십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며 신도들에게 교의를 가르치는 성직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집사, 성도, 목사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 자신이 제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정말 목사다운가 어떤 때는 반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내가 정말 성도다운가 내가 정말 집사로서 집사다운가 스스로를 자문해 보면서 부끄러울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나는 목사답다. 나는 성도답다. 나는 집사답다. 이런 시절이 지금은 아닐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끊임없이 머물고 주님을 부단히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이름값 하게 하시고 사라를 사라의 이름값 하게 하시고 오네시모를 유익한 사람의 이름값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이름값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빌레몬서에 읽어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네시모에게 참 자유를 주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용서를 하게 하고 또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 과연 누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들을 화해시킨 것은 바울이 아닙니다. 이들을 화해시킨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노예를 자유인으로 바꾸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꾸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실수
순수한 노예를 받아들이고 형제로 받아줄 수 있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라고 말하는 성도들로서 서로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공간에서 한 예수를 믿고 한 부모아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장벽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서 벽을 쌓지 말고 다리를 놓는 일들에 힘쓰는 우리의 새해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예수 닮은 사람, 성도요, 집사요, 목사가 해야 될 이름값 하는 인생인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신 이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